지난주 우리는요,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예배는 단순히 정해진 날에 종교적 행위를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아낌없이 복을 베푸시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신뢰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하시는 그 삶의 태도를 일러주시는 것이었죠.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여리고 성처럼 이렇게 막혀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나가야 하는데 방법이 보이지 않아 그 막막한 시점에서 우리가 홀로 어려움을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서신 하나님을 따라서 승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묵상하도록 하십니다. 이제 곧 설날인데요. 아직 음력으로는 새해 첫날이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정돈하여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준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설날이 지나면 곧 이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걷는 걸음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지금 오늘부터 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온 힘을 다해 예배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마주하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를 얻기 위해서는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성문은 굳게 닫혔고 들어가는 이도 나가는 이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이 막힌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보이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모두 너의 손에 넘겼다 하시며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살아가지만 오히려 우리의 앞길이 크고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라 굳게 닫힌 이 여리고 성처럼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암담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약속과 더불어 여전히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은 여리고 성을 뚫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을 그 둘레를 돌게 하시며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전쟁에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돌을 쥐고 그것을 던져서 성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이전에 몸이 재빨랐던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성벽을 타고 올라가 그들을 제압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는 전쟁에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안하신 일주일 동안 여리고 둘레를 빙빙 도는 일은 멋있어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 방법으로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순종하기 전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다짐할 때 매우 멋진 그림을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멋진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처럼 그저 여리고성을 빙빙 도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늘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방법으로만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하시고 능력의 이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맞이한 첫 번째 전투이지요. 만약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우리의 힘으로 승리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의 손의 힘을 더 의지하는 그 교만으로 쌓여져 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을 때도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늘 천사를 다 내리고 오셔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을 다 처단하고 왕 대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방법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것이 더 멋진 방법이 아닌가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리하여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지금도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먼저 나의 한계 안에 사로잡힌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혹 멋있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와 이 존귀한 생명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멋진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매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3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여리고를 무너뜨릴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7일 동안 그 성의 둘레를 돌도록 명하시는데요.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아야 하고 오직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질서를 지켜서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 앞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서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는 7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앞서고요. 또 그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가장 먼저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뒤에는 이 후군이 서서 앞에 있는 언약궤와 또 뒤에 선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역할로서 오직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앞세운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느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꾸는 꿈이나 혹은 점괘나 사람의 말이나 유행을 쫓으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놓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과 인내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 완전한 말씀은 성경으로서 닫힌 책으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닫힌 책이라 함은 덧붙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상의 시작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까지 이미 우리에게 다 일러 주셨다는 것이지요.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일일이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6일 동안 나팔 소리는 계속 들렸지만 사람들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외치라 명하시는 그 7째 날에만 믿음의 그 아우성이 들려야만 했던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이 덧대어질 필요가 없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은 순종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지요. 길이 막혀서 앞이 보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두려움을 섞고 희석하려 하는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선명히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7장 28절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분명히 소리를 내야 할 때도 있지요. 하나님이 말하라 명하신 때입니다. 그때에는 우리 안에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다 던져내버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온 힘을 다해 외쳐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 이 긴 나팔 소리가 울린 때 와! 하고 소리쳤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고 선포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아멘의 마음이지요. 아멘은 땅에 텐트를 고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인 것이지요. 마리아도 이 아멘의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은혜를 입었고 또 아브라함도 아멘의 믿음으로 자녀가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바라보았으며 노아도 아멘의 믿음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에 배를 지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끝없이 피어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과 판단과 모든 근심을 굳건하게 침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하는 이 아멘의 선포를 온 힘을 다해 매일 순종으로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앞에 놓인 이 굳건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무너질 것이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크신 승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가장 귀한 전리품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겠다고 선언하셨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때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백성들에게는 어떤 은금의 전리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처음부터 그 약속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가나안에서 이루어진 이 첫 번째 전쟁의 방법이 이스라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하여 백성들 손에 어떠한 전리품도 주어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거나 혹은 욕심쟁이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진실한 주인이시라 하는 그 명확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려는 큰 뜻이 있었기 때문인 것인데요. 앞으로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손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 것보다 더 많은 전리품, 땅과 또한 모든 양식과 그 모든 재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얻는 그 모든 은혜의 상급도 분명한 기준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허락되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상과 벌의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는데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내가 이것을 허락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준행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벌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이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은혜가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백성들에게 준비하신 이 셀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또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첫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허락하신 이 승리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이 라합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너희의 전리품은 은금으로는 살 수 없는 이 영원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이 영원한 생명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다 돌고 나니 하나님의 이 어처구니 없이 여겨졌던 이 방법이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방법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닫혀있다는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그러한 위기처럼 보였지만 사실 진짜 위기는 여리고가 당면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이도 나가는 이도 없다 말함은 그들이 외부로부터 얻는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겁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를 다 아셨기에 여리고를 이 7일 동안 돌게 하셔서 그들을 점점 더 큰 두려움으로 억압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매일 울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언약궤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여리고가 짓눌리게 하셨고 또 나팔 소리를 따라서 모여들어 행진하는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여리고의 모든 마음이 다 얼어붙게 하셨지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날 긴 나팔 소리를 따라 큰 함성으로 그 믿음의 기계를 부르짖는 자들의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며 여리고의 마음은 다 녹아 사라지고 온 성이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존귀한 아이비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우리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까지 우리 앞에 놓인 이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의 승리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한계, 나의 고정관념을 묵묵히 다 잠재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을 신뢰하는 아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이 설 연휴를 보내시면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매일이지만 그 일을 우리의 힘과 경험으로 홀로 서서 행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앞세워서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를 맛보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상급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때든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와 생명을 목도하는 그러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